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기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김광희 장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순우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새로운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새롭게 얻어진 신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누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이 땅에 오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헌신, 자기의 수고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공급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해 주어서
이 자녀가 나중에 아무것도 할 줄 못하고 그냥 늘상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기만 원한다면 그것은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거죠. 때로는 잘못했을 때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래서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아예 생각지도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예 생각지도 말라.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마땅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의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육체를 건강해서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얻어진 것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면,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정말로 모두 다 사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그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있는, 폐허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만하고 우리에게 일들을 하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누추함이라는 말은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함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보장받은 사람, 미래가 보장받은 사람이 미래가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함께하지 말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이제 빛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광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중에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빛의 옷을 입어서 아무리 가도 아무리 어디에 이렇게 다니는가 할지라도 다 걸어 다니는 그것처럼 내 행동 하나하나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야 되겠는가? 9절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 여기서 착함은 선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 내 행동 하나하나에 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에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하나에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은 살피라 라는 말입니다. 분별하라 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인지,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어둠 없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도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신분을 아무리 속이려 할지라도 속일 수가 없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다에게 알려진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지고 나면 이제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두려워하고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은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쓰임받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기억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ime violation warning, Mr. Echive.